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리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더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해노라 하시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신 거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죄악 중에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 죄악으로 죽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영혼들이었는데 우리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교회 오게 하시고 또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고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우리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인간을 볼 때 인간을 향한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보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장 축복받은 게 뭐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미모가 우리가 잘생겨가지고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가 죽으면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은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정말 무서운 데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관념적인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옥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데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폼잡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명품이죠. 명품 가지고 있으면 집에서 가만히 못 있는다고 그럽니다. 교회 가가지고 어깨보다 더 높이 걸고 다니고 교회 가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데가 저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랍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형제랑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형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는 저희 교회를 다녔는데 몇 년 전에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 강남에서 큰 S자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이렇게 청년부에서도 중직을 맡았대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가기가 너무나 힘들대요. 교회가 완전히 야당과 여당으로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그냥 2차 대전, 3차 대전 막 끝도 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대요. 그래서 교회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자, 우리는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헬라어로 디아폴로스라고 그러죠. 디아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 폴로스라는 말은 쪼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나누는 거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로부터 이렇게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거 이 마귀 역사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시키는 거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이간시켜서 교회에 못 다니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지옥 데리러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매님이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요즘에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100명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면 대학교 들어가면 90명이 교회를 떠난대요. 왜냐하면 대학교 들어가면 멋있는 오빠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가면은 데이트하고 여기저기 사람들 사귀고 하면서 요즘에는요, 학생들이 그냥 지조라든가 정조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지금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는요, 젊은 청소년들이 접촉할 수 있는 매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방에 들어가면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인터넷 통해가지고 갖가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요즘에 집을 나간 젊은 청소년들이, 여학생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인터넷에다가 자기 사진을 올리고 돈 받고 아저씨들이랑 만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일본이 심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진짜 심각한 세상이 됐어요. 자, 이게 뭐냐?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는데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면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젊은 여학생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갔더니 젊은 오빠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생긴 오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빠들이 유혹하니까는 넘어갔어요. 깊게 사귀었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졌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상처받는 중에 또 다른 아주 잘생긴 대학원 오빠를 만났어요. 대학원 오빠를 만나가지고 그 오빠가 늘 하는 말이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맨날 만날 때마다 너밖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결혼까지 약속하고 넘어서는 안 되는 산까지도 넘고, 그리고 아주 깊이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오빠가 저녁에 연구실에 있어가지고 배가 고플까 봐서 저녁에 밤참을 싸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연구실에 있어야 될 오빠가 연구실에 있지 않고 카페테리아에 있더란 말입니다. 카페테리아 가서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애 또 손을 잡고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또 하더랍니다. 그거를 보고 이 여학생이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 충격을 딱 받은 다음에는요, 마음은 완전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혼자 있었어요. 방에 혼자 있는 거 절대로 안 좋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방콕족이라고 그러는데, 방에 콕 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요, 사회성도 떨어지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게 쉬워요. 생각의 공격을 받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강한 우울증, 또 혼자 있기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절대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혼자 있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주일날 데리고 우리 서울주사랑께 오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와가지고 혼자 있게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그 여학생이 오랫동안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깊어지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배신감에 못 이겨가지고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40개인가 50개인가를 사가지고 털어놨습니다. 근데 이 수면제를 딱 털어놓으니까 몸에 통증이 올 때까지 30분이 걸리더래요. 30분이 딱 걸리는데 제일 처음에는 온 세상이 이렇게 시커멓더니 30분 정도 지나니까는 세상이 파랗게 되더니 그 파란 속에서 마귀처럼 생긴 무섭게 생긴 영적인 존재가 그 속에서 나오더랍니다. 나오더니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팔을 잡고 욕을 하면서 이년아 욕을 하면서 나 따라와 그러면서 몸을 확 채는데 자기 영이 반절 정도 분리가 됐대요. 자기 영이 반절 정도 앉았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육체가 뒤로 누워있더래요. 그때서 이 여학생이 느낀 거예요. 나 이제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때서 부른 이름이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절 3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 어려울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제가 주보에 있다가 여기 우리 지영자매님 광고를 올렸는데 이렇게 위메프에 이렇게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위메프가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 회사가요, 저는 작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하루에 600억이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큰 회사인데 그 회사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지영자매가요, 여기 수요일마다 와가지고 여기서 혼자 기도를 하더라고요. 혼자. 제가 지난주하고 그 전주에 이제 그 신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강의가 있어가지고 아주 정신없이 신학교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낮에 여기 교회, 주로 이제 교회에서 주로 기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지난주와 그 전주는 교회에 많이 없었어요. 근데 혼자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로 오세요. 여기 우리 교회 입구는요, 비밀번호 8자리만 넣으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야면 크고 비밀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학생이 주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 부른 거예요. 어려울 때는 무조건 부르고 봅니다.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괜찮습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많이 있는데, 목사님이 교회 오라고 그러는데 나 같은 것도 교회에 가도 된다고, 정말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되고 구리판을 깔아야 됩니다. 아무리 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피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너무나 부르는데요, 그 구멍에서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래요. 계속해서 나오니까 흉악한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기절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그리고 3일 정도가 된 다음에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뜨니까는 제일 먼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지옥인 줄 알고 둘러봤어요. 지옥이 아니라 병원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다 꿇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환상을 열어주셨습니다. 환상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기절하고 나니까 주님이 서셨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 심장 같은 거를 자기 손에 가지고 있더래요. 심장. 이 사람은 이거를 자기 생명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자기 생명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 자매를 안아서 다시 육체에 있다가 집어넣어주시고, 그리고 병원에 와서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확신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일평생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 스스로를 시험해봐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걸 알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홍혜영 자매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자매님은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믿음이 없는 자매님이었어요. 우리 혜원 형제를 다행히 만나가지고 믿음의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믿음이 자라는 게 보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게 보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이제 교회의 말씀을요,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에 또 홈페이지에 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으시다고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고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입술로 고백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카나다에서 21년 동안 살았습니다. 1991년 3월 8일 날 7시 반에 비행기를 타고 카나다에 가서 거기 도착하니까는 저녁도 7시 32분이더라고요. 시간이 거기가 늦으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토론토에서요, 차를 타고 7시간 남쪽으로 가면 시카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동쪽으로 한 8시간 정도 가면 뉴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카나다는 나라가 커서 대부분 차로 다닙니다. 옛날에 한번 우리 여기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토론토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뉴욕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논스톱으로 막 거의 쉬지도 않고 갔어요. 그랬더니 한 7시간 반, 한 8시간 정도 되니까 거의 뉴욕에 도착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토론토에서 시카고라는 데가 있는데요. 시카고는 미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토론토는 북미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1923년에 에즈워터 비치라고 하는 호텔에서 당시에 9명의 재벌이, 미국에서 제일 큰 재벌이 거기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했느냐? 25년 후에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자. 그래서 25년 후에 다시 이 시카고에 있는 에즈워터 호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0년이 딱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여기 목회 칼럼에도 올렸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철강회사, 전기회사, 가스회사, 증권회사, 맥주회사, 은행가 이렇게 9명의 재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요, 여기 철강회사는요, 20년이 지나니까 회사가 파산됐습니다. 파산돼가지고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전기회사 사람은요, 나중에는 너무나 회사를 확장해가지고 엄청난 빚을 지다가 나중에는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객사를 당했습니다. 가스회사 사람은요, 나중에는 자살을 했어요. 이 증권회사 사람은요, 이 사람도 여기 보니까 나중에 그 지를 지어가지고 교도소를 자기 집 앞마당 들락들락 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도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맥주회사 사람, 은행 사람 이 사람도 나중에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비참한 일들이 많죠. LG 회장님은 외아들입니다. LG 여러분 잘 나가죠. 요즘에 인터넷도 나가고 또 전화기도 나가고 잘 나가는데 LG 회장님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은요, 자기 조카를 양아들로 맞이해가지고 그 조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삼성도 막내딸이 뉴욕 시카고에서 자살해가지고 죽었어요. 현대 회장이었던 정주행 회장은 첫째 아들도 죽었고 넷째 아들도 죽었고 다섯째 아들도 자살해서 죽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 자살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호텔 가면 좋은 차 타고 오면 이쪽으로 이리 오십시오 환영하고, 돈 없는 사람, 좋은 차 끌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오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세상에서 명예가 많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을 추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명예를 추구하면 그 사람은 가치관이 바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여러분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돈이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이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의 가장 큰 축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소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정말 큰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 죽으면요 다 가져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어린애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 태어나면요 손을 보면 손을요 아주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대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힘이 자기 몸의 3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간은 소유욕이 강한 거예요. 소유욕이 강하게 인간이 태어납니다. 근데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2손을 다 벌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 또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농사도 줬고, 내가 너에게 권세도 줬고, 내가 너에게 세상에 제일 좋은 거를 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께 꾸준함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몸을 정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어줘가지고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줬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끌어다니는 놀라운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세연이 이야기 듣고 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지영자매가 그러는데, 세연이가 핸드폰을 잊어먹었어요. 핸드폰이 그냥 싸구리 핸드폰이 아니라 좋은 핸드폰을 잊어먹었습니다. 핸드폰을 잊어먹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하철역에서 화장실에다 놓고, 그리고 딱 내렸어요. 다른 데 갔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는 20분인가 30분 지났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세연이가 기도했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했대요. 그 기도를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찾게 도와주세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저 강남 지역에서 주님 도와달라고 막 계속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 핸드폰을 훔쳐갔던 사람이 계속해서 전화가 왔대요. 근데 참 세연이가요,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다 잊어버리니까 딱 전화를 해가지고 발신을 금지를 딱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있는 거 처음 봤어요. 한국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발신을 금지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 그걸 금지 안 시키면 그 좋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국제 전화도 할 수 있고 막 다른 데 전화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세연이가 참 똑똑해요. 그래서 이 발신을 금지를 딱 시키고 받는 것만 딱 열어놓은 거, 받는 것만 계속 전화를 했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간 사람이 계속 전화가 한 20분 정도 오니까 이걸 가져갔다는 큰일 난 생각이 아마 든 것 같아요. 자, 이런 마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가다가 이 사람이 그걸 휴지통에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화를 계속 올리니까는 그 다음 아주머니가 그걸 주워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세연이랑 연락이 돼가지고 핸드폰을 찾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볼 일이에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우리 기도거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와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잘 되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 주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여러분을 겁주고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데리고 가는 게 뭐냐?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저녁에 우리가 2시간씩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여기 와서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신선자매 같은 경우는 집이 오산입니다. 지영자매는 집이 수원인데 그보다 더 먼 데가 오산입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주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만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푸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가버나움 동네를 배웠죠. 자, 가버나움은요, 자, 갈릴리에 있는 두 개의 큰 도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나사렛이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자란 곳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어요. 자, 왜 나사렛에서는 주님의 역사를 많이 안 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많이 하셨느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주님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주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 수용하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주님이 가버나움을 갔어요. 자, 가버나움을 가셨는데 주님께서요, 많은 역사를 베푸신 곳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십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요, 너무 능력 추구하고 너무 이적 추구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경험주의로 빠지다 보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입니다. 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굉장히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하시느냐? 내가 하늘에서 왔다.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댄 브라운 같은 사람은요, 다빈치 코드라는 아주 악렬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설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승천하지도 않고 이 땅에 남아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무슨 결혼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보면 그림 나오죠. 거기에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여자의 얼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 아니라 무슨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고 아주 예수님을 왜곡해가지고 아주 악렬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은 실존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실존하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를 소유하는 사람마다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너희 속에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주님이 막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피에 대해서, 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주의 만찬을 하죠. 주의 만찬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갖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의 생명이 여러분에 넘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원래는 초대교회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하죠. 이 초대교회 때는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핍박을 많이 받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는 로마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주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 반정부주의자 해가지고 막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가면 여러분 콜레세움이 있죠. 콜레세움에 있다가 3일 동안 굶긴 사자를 거기다 풀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게 만들었습니다. 왜? 예수님 황제를 주로 칭하지 않았다고. 황제를 주로 칭하지 않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어떻게 황제를,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라 칭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요즘에 여러분 밖에 나가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제가 신학교에서 한 달 정도 그 신천지에서 받는 교육을 저희 신학교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옛날에는요,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넘어가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단체로 들어가서 그 교회 전체를 그냥 아주 신천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산옮기기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천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이만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이만희가 82세인가 85세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만희가 죽으면 이제 거기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그도 끝장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라 칭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 그 사람들도 안산홍이 죽었죠? 근데 장길자는 안산홍의 이제 저기 아내가 되는데 장길자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여기 한 100m 정도 가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요,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 안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황제를 신이라고 칭했다면 신이라고 칭하지 않으면 무조건 잡아가가지고 골로새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가니까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이게 예수의 살이다 그러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의 피라 그러고, 주의 만찬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 제국에서 뭐라고 그랬냐? 기독교는 식인종들이 모인 집단이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셨습니까? 형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매님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혼잡한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간주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는 게 아니죠.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받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받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되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진 잣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말씀 판단하고 저 말씀 판단하고 나에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냐?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셔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뭘로 받느냐? 다 머리로 받는 것입니다. 머리로.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철학에서 양대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 철학이 있고 히브리 철학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요, 믿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이성을 강조합니다. 이성을. 1 플러스 1이 2다. 이 가설을 세웠으면은 우리가 막대기 하나 또 하나 가져와가지고 2개 갖다 놓으니까 2개가 됐구나. 그 뜻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사상은요, 먼저 이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이해하는 걸 강조해요. 이해가 돼야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이해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근데 이 히브리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이치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일반 논리로 이해가 안 돼도 먼저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사상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한번 6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0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네, 말씀이 왜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양식이 돼?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정말 생명이 돼?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말씀 어렵다. 말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도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떠납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신앙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할머니가 콩나물을 기를 때 보니까 시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다가 무슨 이렇게 뭘 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깝니다. 그리고 재를 거기다가 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콩을 뿌립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물을 이렇게 줍니다. 물을 주면 물이 위에서 주면 밑으로 다 빠져요. 근데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콩 거기에 조금 적셔가지고 나중에 콩나물로 길어져가지고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100마디 중에서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말씀 100마디 중에서 99마디가 밑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내 영은 그 말씀을 받고 있고, 내 영은 그 말씀을 먹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 때문에 내 영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받지 마시고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받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6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65절, 우리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6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였습니다. 제자란 말은 그냥 뜨내기처럼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이 어렵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그리고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후반부에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순간의 선택이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결과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이 내 머릿속 이해가 안 된다고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성으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옆에 두 명의 강도가 박혀 있습니다.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세주라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죽기 6시간 전에, 죽기 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시기 원하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서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머리로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67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애절한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자, 6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 예, 주님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이제 떠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떨 때는 막 잠을 이렇게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하면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이렇게 떠나는 거 보면 마음이 정말 찢어질도록 여러분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우리 주님을 따라했던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래, 니네는 구원 못 받을 애들이니까 잘 됐다. 칼빈주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주의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너희도 가려는 음성 속에는 너무나 울적하시고 그들이 떠나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시고 떠나가면 영적으로 저들의 치욕할 수밖에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지제들을 향해서 12지제를 향해서 너희까지 가겠니? 너희까지 가겠니? 하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68절 69절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따라합시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믿고 알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알게 된다. 알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럽니다. 야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어 한번 배워봅시다. 따라합시다. 야다. 야다라는 뜻이 뭐냐면 알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이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이 젊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첫날 밤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체험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베드로는 믿으니까 알게 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죠. 내가 이해가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를 하신 그 말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믿겠습니다. 믿으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똑똑한 사람은 안 부르신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가슴으로 뜨겁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주님을 믿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을 신뢰하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네요. 무리를 걸어다니셨네요.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네요. 내가 옆에 있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일단은 믿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잘 믿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 믿기만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도 끝까지 믿고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 속에서 체험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어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와 같이 믿고 알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 모두 가지시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주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까지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했던 그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참으로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주님을 먼저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충만하게 체험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